Hosanna to the Son of David. 이번에는 이제 전래주년의 핵심, 우리 신앙이 가장 핵심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내 걸로 삼느냐를 예시간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성주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간 중에서도 아까 이제 지금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걸 드러내는 이제 성지주일, 주님 성지주일이 있는데, 성지주일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행렬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성지주일 날 그 복음이 선포되는데, 어떤 복음이 선포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순환 복음이 들려주죠.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이 가나 다해마다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요한 복음의 순환기는 언제 읽혀질까요? 성금요일 날에는 요한 복음의 순환기가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딱 성금요일에만 고정돼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예식적인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점점 부활로 가게 되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독서와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목요일이 좀 특이해요. 성목요일에는 미사가 원래는 한 18세기까지만 해도 3개가 있어요. 3개. 하나는 성유 축성입니다. 성유를 축성하고 1년 동안 쓸 성유를 주교님이, 이때는 꼭 주교님이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때는 성유 축성과 함께 사제들이 사제 서품 개양, 그 서약 갱신식을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사제품을 받던 날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약한 대로 거룩한 직무에 충실하여 주님을 닮고 주님과 일치하겠습니까? 예, 일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느님한테 어떤 계약을 했는지, 서약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화해 미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3세기, 4세기 때만 해도 뭐가 문제였냐면 그 박해 시대에 배교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제를 지은 사람들이 공동체와 화해를 하고 다시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순 시기 동안 약간 광야에 나가서 단식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40일처럼 하고 돌아와서 성목요일 날에 오전에 있었던 화해 미사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다시 받아들여지는. 지금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없어졌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저녁 때 꼭 해야 되는 주님 만찬 미사. 성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주님 만찬 미사부터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또 저녁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파스카 성삼일은 어느 날일까요? 성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면 네. 부활절이 빠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다음에 부활절이 3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목요일 날 저녁 때부터 한다는 거는 성금요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날, 즉 파스카 성삼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 성목요일 날 하는 주님 만찬 미사부터 시작이 돼서 부활 주일날 저녁 기도 때까지가 파스카 성삼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주님 만찬 미사 때 좀 특이한 예식들이 좀 있어요.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 대형광성을 할 때 막 종막 하늘 높은 곳에 하느님께 영광 막 종치고 오르간 팍팍팍. 예. 그다음에 딱 끊치죠. 그다음에는 아무 반주 없이 종도 안 치고 그냥
무반주로 이제 노래하던 게 있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그 지금의 이제 미사경본 안에서는 예식도 안에서는 오르간은 반주용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반주용으로는 오르간 할 수가 있어요. 네. 대형광석 동안. 다만 종은 못 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언제 치냐? 이제 부활 성야 때. 그때 대축일 대형광성 하면도 그때 이제 종을 치고 그다음에 계속 종을 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무슨 종을 쳐야 될 때는 뭐예요? 딱딱이라고 하는 나무로 탁탁 치어서 나무를 하는데 왜 그러면 종을 못 치게 했을까요? 왜 성삼일 동안 종을 못 치게 했을까요? 시끄러워서. 예,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은 어떤 축제나 약간 이교도의 축제를 할 때 쇠를 막 치면서 춤추고 이런 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쇠를 치고 소리를 내는 거는 어떤 축제, 이교도의 축제하고 같이 연결이 많이 돼서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마음을 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 큰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쇠로 된 거를 안 치기 시작한 거죠. 예, 그 지금도 이제 그렇게 종을 안 치는 그런 풍습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태종내롱 아까 노래하신 것처럼 발을 씻김 예식이라고 예전엔 태종내롱 했다가 지금 발 씻김 예식이라고 한국식으로 풀어서 지금 예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제직을 이렇게 넘겨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낮은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돼서 사랑을 베풀어라. 예, 주인이 오히려 하인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예, 쉽진 않죠. 남편이 부인의 발을 씻겨주듯이 부인이 남편의 발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식으로는 성체 이동이 있어요. 성체 이동을 해서 순환 감실이라는 곳에 모셔놓고 성체 조배를 하는 다 해보셨죠? 예. 그래서 밤이든 새벽이든 가서 뭐 구역별로 하든 뭐 단체별로 하든 그래서 성체 조배를 해서 그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군요. 겟세마니 동산, 뭐 올리브 동산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묵상하는 거죠. 정말 이 순환을 아버지 이 순잔을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했지만 그렇지만 제 뜻이 아니라 누구?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이걸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게 순환감실에서의 성체 주배죠.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금요일로 들어가서는 그 1년 동안 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사를 잘 못 드렸지만 원래는 전례주년 안에서 미사가 없는 날이 딱 이틀이 있어요. 그게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래서 성금요일이라는 거는 미사는 없고요. 십자가 이제 순환 예절이라고 하죠. 십자가 기를 하고 오후 3시쯤에 하라고. 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오후 3시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 시기에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많은 본당에서 우리나라는 이 성주간에 이렇게 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이런 게 안 돼.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본당이 뭐 저녁 7시 반이나 8시 이렇게 뒤로 미루도 하는데 왜냐하면 사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보통 저녁 때 하죠. 그래서 십자가 경배절에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는 순환복음. 그거는 여러 사람이 와서 약간 입체 낭송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두 분 아나운서 같은 분들은 굉장히 좋죠. 그분들이 있으면 본당신 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요. 저분들이 있으면 잘하면 잘할 거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환복음을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십자가 경배절이 들어가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이제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걸 따르겠다라는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성토요일은요 아무 예식이 없어요. 다만 성물도라고 이제 수도자나 성직자들은 성물도는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병자 성사가 나면 그때 이제 성체를 모시고 가서 성체를 영해주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때가 이제 성토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모님하고 연결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모님하고 연결되는 게 성토일일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3일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당신 여러분 옆에 올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을 가장 마음속 깊이 새겨넣었던 분이 바로 성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내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다는 거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린 가장 신앙의 모범으로 가장 핵심적인 날을 기다렸던 분. 그 성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새길 수 있는 게 성토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해서 성모님하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매달 첫 토요일이 되면 무슨 미사를 드려요? 성모 신시입니다. 를 드리는 이유가 토요일하고 성토요일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승적으로 보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저승에 가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죽은 많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저승에 가셔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렸다. 저승의 문을 여시는 게 성토요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토요일에서 부활절, 부활주일로 넘어가는 밤에 가장 중요한 밤 중의 밤. 모든 거룩한 밤샘 전례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야미사를 지내게 됩니다. 해가 진 다음에 해가 다음에 뜰 때까지 그 사이에 이 예식을 미사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식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1부에는 빛의 예식이 있죠. 그렇죠. 불 축복하고 그다음에 빛의 예식에서 행렬을 하는 거 있죠. 세 번 들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보좌신부 때 그거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부활초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성당이 길었어요. 그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들어오니까 두 번째 불을 올려둔 다음에 내린 다음에는 다 촛불을 불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빛의 예식을 해가지고 부활찬송 엑술텟이 울려 퍼지는 곳 옆에다가 부활초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꽂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 쪽이 아니라 보통은 독소대 옆에다가 부활초대가 세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활찬송을 하죠. 엑술텟이라고 하는. 용약하여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여라 천상의 거룩한 영들아. 빛의 예식이 끝나면 말씀 전례가 이어지면서 이제 대용광선을 하면서 불이 푹 켜지고 이제 말씀 전례가 이어지는데 말씀 전례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건 구약의 7개 독서예요. 7개 독서를 다 하면 좋은데 너무나 기니까 보통 3개 정도를 추려서 해요. 예언서하고 율법서 중에서 3개를 추리는데 그중에 빼면 안 되는 건 제3독서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거는 이제 사축기 14장인데 그거는 빼면 안 돼요. 왜? 이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건 빼면 안 되는 구약의 독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예식이 있고요. 세례 예식은 왜냐면 아까 그 전주였죠. 우리 사순 시기에서 특징 중에 뭐냐면 그리스도교 입문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를 예전부터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밤미사 때 세례를 받았던 전통을 살려서 지금도 하도록 공고하지만 많은 본당에서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길어지니까. 보통 그냥 쭉 해도 2시간 반 걸리는데 세례식까지 가면 3시간 반이 걸리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부활 남미사 때 하거나 이렇게 뭐 승천 대축일이나 이렇게 옮기죠. 성령 강림이나. 세례식이 있고 그다음에 세례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세례 갱신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촛불을 그때 다시 켜고 그다음에 성수를 통해서 다시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부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희망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성찬전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 중에 뭐냐면 엑술텟에서 오 참으로 복된 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좀 있어요.
밤은 보통 어둡잖아요. 무섭잖아요. 안 보이고 누가 누군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밤은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복된 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밤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밤에 하느님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펼친 밤이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하는 시기도 밤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도 밤이고. 그래서 복된 밤이 된 거죠. 네.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함께 가실 때 우리가 거룩한 거지. 내가 묵주기도를 하루에 200단을 하고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성체조배를 1시간 하면 내가 복되다? 거룩하다? No. 내가 묵주기도를 하고 성체조배를 하고 미사를 열심히 들은 이유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때 어느 순간에 복되게 되는 거죠. 바리사이하고 율법학자들이 혼난 이유가 거기에요. 내가 이거 해서 뭐 11조도 잘 바쳤어, 단식기도도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지. 신앙적으로 우뚝 솟은 사람이지. 하니까 하느님이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뭐가 빠져서 하느님이 없어. 네 마음에 네가 그 열심한 마음에 하느님이 없어.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과부가 립톤 2개 이렇게 바쳤을 때 거기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과부는 아무 말도 없어요. 단식 기도를 했는지, 그다음에 11조를 바치는지 아무 말도 없지만 그 마음을 알으신 거죠. 오히려 그 할머니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하느님의 사랑이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그게 바로 밤도 마찬가지로 해서 거룩한 밤이 됐는데요. 우리들 마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증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무덤이 비어 있다. 없다. 보니까 없어.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천사간도 얘기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찾은 게 아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언자들이에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에서 사도들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부활 8부에 들어가서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또 듣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나와요. 부활 8부 동안. 우리의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는 비워야 되고요. 하나는 채워야 돼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바리사이나 율법학처럼 나 이렇게 했으니까 참 이쁘죠? 자랑하고 싶은 건 다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잘나고 싶어서. 뭘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랑으로 채워야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뭘 해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 내가 벌써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나도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모두 이렇게 비울 걸 비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부활 시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